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천하의 바울에게서 은혜 구원을 받았는데도 바울 사도권 하니까 얼마 있다 행위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만큼 사탄은 행위권을 집요하게 가르치고 바울에게 배운 사람도 행위권으로 돌아가는데 하물며 이화영에게 은혜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권으로 안 돌아갈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계속 이 은혜 구원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 구원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반어법으로 구원을 가르친 걸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거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요. 반어법까지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 거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아쉽고요. 일단 준비도 이제 반어법은 설명을 안 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하더라고. 나중에 이걸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명사는 소테리아, 동사는 소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없으리라 하였더라. 이 앞에는 소테리아, 뒤에는 소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소테리아와 소조를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것을 그동안 몰라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몇 가지만 알고 나머지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첫째, 성경 기자들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소조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럼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얻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과거에 언제 믿었는지는 전 모르죠. 그러나 그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이게 머리로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백날 그러니까 소용없고요. 진짜 이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 진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 내가 때로는 마귀가 의심을 줘서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내 본심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신 건 나는 믿어. 그럼 그 순간 그게 바로 영생이 딱 주어지는 순간.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은 영생을 언제 얻었습니까? 시작. 여러분은 언제 얻었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영생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언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지? 참 모르겠는데? 그러면 구원파가 와가지고, 구원받는 날짜를 아십니까? 그 구원받는 날짜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데, 이렇게 진짜 그런가?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까지 왔다 갔다 한다? 이런가 봐요. 그렇게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디 구원받는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생일을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생일을 모르면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생일을 몰라도 아버지 아들이지. 아멘. 어머니 아들이죠. 그렇죠? 아멘.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 정확히 안 가르치는 사람. 그렇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죠.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은 날짜 내가 어릴 때 믿으면 모르지 어째 알겠습니까? 어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은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냐 말이에요. 그날을 내가 모르는데 바울처럼 극적으로 그냥
예수 때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오늘 갑자기 위에서 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헷거든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이고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군. 꼬꾸라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뭐 그냥 나는 그날을 알지. 내 구원받은 날짜는 그날이지 알죠.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다가 성경 말씀 배우다가 뭐 예수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뭐 그러다가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슬피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어졌어. 그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울 사도같이 극적으로 믿은 날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받은 날짜 모른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 기사는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을 구원 그랬습니다.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을. 사도행전 27장 43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치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바울을 죄수 아닌 죄수로 이렇게 로마로 호송하던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다. 여기에도 소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할 수도 없고 바울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백부장이 바울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하여 목숨. 죽을 목숨이 살아났다. 그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죽은 목숨. 저도 이제 장티푸스 걸려서 다 죽어가다가 살아났거든요. 장티푸스 걸려서 막 헛것이 막 보이고 어느 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백혈 말라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제 눈에 본 사람이 하나 시커먼 옷을 입은 아주 좀 이렇게 싸늘한 사람이 탁 나타나요. 제 눈에 딱 보였어요. 그 사람이 야 따라와 그래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어머니가 엄마 저 사람이 나보고 가자 그래. 그러니까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시커먼 옷을 입고 이렇게 생겼다. 절대 따라가지 마.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나 안 가요. 그러니까 가자 그래. 손목 잡고 끌고 안 가더라고요. 가자 그래. 그러는데 제가 안 간다고 버티니까 그냥 싹 가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제가 기운을 차리고 죽을 먹고 살아났다는 사실. 그때 이제 사탄이 한번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지가 와가지고 나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 구원을 제가 받았어요. 목숨이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이 있겠죠.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줬다. 쫄딱 망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줬다. 그건 이제 가난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가난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33절 34절 시작.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구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는 음식 먹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이라도 이를처럼 없으리라. 음식을 먹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 음식 먹으면 천국 간다면요. 다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왜 천국 가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음식을 먹으면 너희가 배고파서 죽을 일은 없으니까 이제 너희 목숨을 살 수도 있고 음식 먹고 기운 차려서 우리 목숨을 구하자. 그걸 구원, 소테리아. 영혼 구원도 소테리아. 이렇게 육체가 복을 받는 것도 소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이에 그의 혈류군을 입은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손만 대면 구원을 받는다 소조인데 이것은 육신 혈류병이 고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병의 고침. 그래서 성경 보면 이제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것도 구원, 거의 다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성경 사전을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가장 중요한 여기에 성경 사전에도 없고 사도시대가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이것이 구원인 줄을 몰랐죠. 그것이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 사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힘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에 구원이 수호조입니다. 이 구원이 수호조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사도시대가 끝난 이후부터 99%의 목사님들이 영혼 구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행하지 않고 천국 가지? 아무리 예수 믿어도 행해야 천국 가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착하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교가 2000년 가까이 지나왔습니다. 변승우 목사님이 대표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생활하지 않는 자가,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역시 확실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3년 전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은혜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로마서는 믿음이잖아.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두 가지. 첫째는, 야고보서는 무시해버려야 돼. 야고보서를 무시하자.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러죠. 지푸라기 서신은 성경도 아닌데 이게 성경에 들어와가지고 골치 아프게 한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건 성경이 아니야. 그래서 야고보서를 제껴두자. 그렇다고 야고보서가 성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 구원론은 야고보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우격다짐식으로 나가니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루터주의 구원론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니까 별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고보서 2장 14절 이것은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불신자에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고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것은 예수 믿고 나서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혹은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냐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거지. 누가 이렇게 했냐면 존 칼빈 목사.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 그래서 이것은 거짓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으면 이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진짜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랜드 종합주석의 해석이고 보통 칼빈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진짜 신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다. 따라합시다. 진짜 신자는 반드시 착하게 산다. 이렇게 가르쳐요. 칼빈주의자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진짜 신자가 어떻게 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어? 진짜 신자가 어떻게 행함이 없을 수가 있어? 진짜 예수 믿는 신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착하게 살게 돼 있어. 저도 그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고보서 진짜 신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신자는 다 가짜 신자. 착하게 살지 않는 신자는 가짜 신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 있는 구원이 영혼 구원이 아니거든요. 영혼 구원이 아니고 이게 상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몰랐다. 이거. 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구원이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증거. 야고보서 1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기록 목적.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기뻐요, 슬퍼요? 슬픕니다. 슬프죠. 시험을 당하면 슬픕니다. 근데 기뻐하라고 그래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당해서 기쁘게 그 시험을 잘 감당하면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주어지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6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시험에 속지 말라. 자, 그러면 시험을 많이 당하는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라.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를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기쁘게 당하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다 뭡니까? 상급을 의미해요. 상급.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내가 주토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바울 사도가 한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이제 시험을 참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의롭게 살면 거룩하게 살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상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한 번 상은 받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잖아요. 이 땅에서 메달 하나 따도 죽을 때까지 그 메달 연금 받잖아요. 금메달 하나 따면 얼마 받죠?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죽을 판 살판 금메달 따려고 하잖아요. 죽을 판 살판. 땅에서 사는 그 영광, 죽을 때까지 받는 그 연금 받으려고도 그날이 치는데 하늘에서 한번 받으면 영원히 누리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러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 아니 한 번 받으면 영원인데 멸류관 한 번 쓰면 영원인데 멸류관 3개 쓰면 3개를 영원히 쓰고 다니는데 멸류관 하나도 못 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멸류관이 없지.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아니 멸류관도 못 받았는데 뭔 멸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립니까? 찬송 부려봐야 소용도 없죠. 멸류관 죄 많이 지면요 착하게 사는 것보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멸류관 하나도 못 받아요. 한 개도 못 받아요. 멸류관을 벗어서 드리지도 못하지. 그 찬송 백날 불러도 소용없죠. 그러면 그건 멸류관 못 받은 사람은 맨손을 들어서 주 앞에 들이세. 다른 사람 멸류관 던지는데 자기는 덜 없잖아요. 맨손 들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을 맞읍시다. 시작.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을 맞읍시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3개의 멸류관을 다 받읍시다. 시작. 이 멸류관 3개 다 받으려면요 시험 잘 참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그래야 받는 거지 그냥 무조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멸류관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멸류관 못 받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고보 선생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새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그자하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사랑하고 행하는데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지키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대로 한번 번역한 거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와 그것에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그걸 그냥 율법을 듣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듣고 그것에 머물러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킨 만큼 복을 받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도덕법을 말합니다. 율법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랬으니까 오늘 가가지고 정결의식을 해야지. 그래서 가서 또 정결의식 한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내가 복을 받는다. 또 돼지고기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뭐 그건 다 의식법이고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완성되게 폐지된 거니까 그게 아니고 도덕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거.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를 지킨 만큼 뭘 받아요? 뭘 받습니다. 뭘 받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시작. 이 율법서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나 그리하면 내게 불편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을 지키면 형통하고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면 율법을 잘 지켜야죠. 아멘.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킨 만큼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제가 이야기 이제 구원론 쓰다가요 야고보서에 탁 막혀버렸어요. 야고보서를 칼빈주의식으로 쓰자니 그건 지금까지 다 해온 거고 쓰나만 하고 알미니안주의 쓰려고 하면 그건 엉터리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든 몇 달 동안 쓰지 못하고 가만히 그냥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한숨만 쉬고 있고 그건 이거 못 쓰겠다. 포기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방 안에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요. 갑자기 야고보서 2장 25절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남자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탁 떠오르니까 번쩍했거든요. 야고보서 2장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율법을 행해야 영혼 구원 받는다는 뜻이 아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문맥을 쭉 살피니까 이게 문맥에 의하면 이건 영혼 구원이 아니고 복 받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거나 상 받는 것을 이렇게 말하거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탁 깨달아지니까요. 다른 거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도 그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 8절 그대로 탁 깨달아요. 요 하나 딱 깨달습니다. 딱. 문맥을 딱 보니까 다 드러나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100%는 제가 많이 연구해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아니 그렇게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신학 박사들, 신학 교수들 그렇게 이 야고보서를 해석하려고 난리 쳐댔는데도 결국 해석을 못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는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동안 교단에 가르친 그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은 거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가 다시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치고 주장하고 그건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는 거라고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막 떠들어댔잖아요. 막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고 저 오순절 바로 가라. 저 내쫓지 않고 뭐하냐. 이런 소리 하든 말든 나는 이것이 옳다. 막 떠들어대니까 하나님이 쟤는 뭐 한번 깨달으면 그냥 죽을 판사할 걸 알지도 못하고 막 떠들어대는 놈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론 이것도 깨달으면 무조건 떠들어야 될 거다. 쟤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해줘요.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또 막 떠들어댔죠. 막 떠들어댔죠. 그 반어법도 깨닫지 못하고요. 반어법이 진짜인데 예수님 반어법으로 공부하는 더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건 그냥 대충 박윤선 목사님 해석한 대로 해석하고 그냥 이거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건 상 받는 거야. 상 받는 거 이러고 이제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난리 쳐대니까 더 난리죠. 더 난리. 교단 교리를 다 뒤집어 버리지. 성령론 다 뒤집어 버리지. 구원론 다 뒤집어 버리지. 500년을 믿어온 건데.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쫓겨났는데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누구에게도 깨닫지 않고 그냥 너를 깨닫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포기해. 넌 죽어야 돼. 넌 죽거나 넌 맹인이 되거나 둘 중 안에 하나야 돼. 그래서 그날 당장 죽이려고 그러고 막 당장 맹인을 만들어버리고. 제가 회개 안 했으면 지금까지 이러고 다닐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안 뜨게 해주는 거고. 근데 즉각 회개하는 것도 있지 않고 그냥 1, 2분 만에 그냥 하나도 안 보이던 게 탁 보이고 그렇게 뭐 얼굴이 이티가 씹어내고 1, 2분 안에 딱 없어지고 몸이 축 처져가지고 당장 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쌩쌩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딱 잡았다는 걸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요 또 약해가지고 또 한두 달 지나니까 이렇게 이상대가 가나 쫓겨나는데 쫓겨나면 이 나이에 어디 가나 땅을 바자니 힘이 없고 비료 목사니 부끄럽고 큰일 났다 이거. 그러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 뜻을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거기 또 고개 숙여 그거 어떻게 물어보지 이거 또 그것도 성경 아는 게 또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원이 2번 그랬잖아. 2번 양털 가지고 시험했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한 번은 시험해가지고 이제 명인되고 이렇게 된 뭐 그래서 제비뽑기 한 번 더 해보자. 제비뽑기 또 이게 제비뽑기를 또 하려고 그래 또 이제 제비뽑기 또 했어요. 계속 주장철에 2개를 써가지고 봉지에 넣고 섞어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주장철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장철회가 나오면 이 자립하는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고 뭐 좋은 장관하고 같이 주장철회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딱 뽑았어요. 딱 뽑았는데 계속 주장. 근데 거기서 또 끝났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셨을 텐데 또 기도원도 양털로 2번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제비를 뽑겠습니다. 그게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주장 철회가 안 나오고 이제 계속 주장 철회가 나오면 또 이제 주장 철회 나왔으니까 난 그래도 또 그렇게 할 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못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복은 다 날라가 버리고 저는 이제 뭐 맹인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장애인이 되거나 죽거나 비참하게 이제 끝냈겠죠. 그랬을 겁니다. 근데 뽑았는데 계속 주장이 나왔어요. 2번 하니까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계속 주장하면 틀림없이 목사 면직시켜서 쫓아낼 겁니다. 틀림없이. 아니 목사 면직시키려면 뭐 이단을 주장했거나 그래야지 면직을 시키는 건데 내가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건데 내가 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이단 주장한 건데 자기들 얼굴에 이단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뭘 내가 하겠냐고 제가 순진하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도 제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끝까지 가봅시다. 하나님이 뭐 제비뽑기 2번이나 계속 주장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해요. 진짜 몇 달 후에 쫓아내더라고요. 진짜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났죠. 그 쫓겨난 것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고난을 받았지만 치유도 받고 그 사람들 다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저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나가다가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막 뜨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 이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 이걸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고선생님이 이거 본론 세미나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하면 제가 평생 소원이 그 본론 세미나 하는 건데 이걸 몸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을 했는데 마침 또 그때 이제 이사하게 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사 핑계로 이제 5월에 하기로 했는데 5월에 하지 말고 좀 6월에 합시다. 5월에 이사가 가게 됐으니까 6월에 합시다. 또 6월에 또 이사가 가게 돼. 그또 핑계대고 6월에 이사가 가게 됐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7월에 하지. 그래. 이거 저 속으로 잘 몸이 아파가지고 빌빌대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힘을 못 차리니까. 밥을 반 공기도 못 먹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나보다도 밥을 못 먹냐. 아파가지고. 밥이 뭐 안 땡기는데, 못 먹겠는데, 밥만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속이 더부룩한데. 그러니까 참 몸이 약해져. 나중에 그런 식으로 몇 달을 가니까 손톱이 막 부서지기 시작해요, 손톱이.
발톱도 좀 다 났던 것이 발톱도 허옇게 먹어들어가지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암만 그 좋은 신발 신어도 영양이 공급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 되나 봐. 4년 반 동안 고생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말하는 기적적인 식품을 그냥 딱 만나가지고 먹었는데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소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먹으니 계속 지금까지 소화가 안 되고 지금은 우리 제 사람보다 제가 밥 더 많이 먹어요. 밥 더 많이 먹었어요. 더 많이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체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자, 이제 유튜브를 해가지고 물질적인 복을 받아가지고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서 이제 문제 없이 하고, 막 그날 어떤 분이 또, 2천만 원 헌금했죠? 우리 1,000만 원, 2천만 원 헌금해가 이 시험을 지금 1, 2, 3권을 이제 출판을 한 중에 있고, 또 생활비 넉넉하게 이제 광고비 해가지고 책 판매 이런 것을 해가지고 또 뭘 하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질 문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내봤거든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탔다. 그 겸손하면 경찰을 타는구나. 겸손하지도 않은 사람이 제가 겸손하면 경찰 타는구나. 예수님 본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은혜 받아요. 경찰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또 은혜 받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고난 받은 만큼 큰 복을 받습니다. 제가 목사직을 60 다 돼가지고 박탈을 당했잖아요. 박탈은 갈 곳 없이 갔잖아요. 땅을 받으니 힘없고 비로 목사님 부끄러웠고 목을 놔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기도원에 가서 청소해주고 그냥 밥이나 먹고 살자. 무료로 밥 먹여주는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제가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치유도 해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유튜브도, 방송도 해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 다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하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여러분보다 조금 덜 당한 것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보다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계속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시작. 야고보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자라하신 주의 법을 지키면 자라는 것이오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찾으려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랑하라는 법, 율법 지키라고 계속해요. 율법 지키라. 야고보서 2장 12절부터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게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니라. 긍휼은 심판을 믿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문맥이 다 가르쳐줘요.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계속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야고보서 2장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문맥에 다 나오잖아요. 그 구원이 복과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맥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이 구원을 영혼구원으로 해석하니까 야고보서가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게 아닌데 야고보서는 행위로 복과 상을 받는 걸 가르치는 건데 그걸 행위로 영혼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버리니까 엉터리 구원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최소한 개신교는 500년 가까이 되고 천주교는 1900년이 됐다 이 말이에요. 1900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구원론 때문에 이 해석 잘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위구원을 믿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행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겠구나. 지옥에 가겠구나.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 가봐야 목사님이 그따위로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나 참 큰일 났네. 여기 뭐 내가 10년 다녔는데
나 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아이고, 다른 교회 가볼까? 그 다른 교회 가. 거기도 똑같아. 그 따위로 신앙생활하는 진짜 신자냐? 진짜 신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 거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가짜 신자야. 또 그래. 장로병도 그러거든요. 그럼 난 가짜 신자인가? 또. 그건 다 지옥이에요. 여기도. 가도 가짜 신자라 지옥, 저기는 진짜 신자라도 지옥, 다 지옥이니까. 에이,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면 뭐 지옥 가고. 또 실존해야지. 봉사하라고. 청소하라고. 뭐 이게 구역예배 참석. 아이고, 어차피 지옥 가는데 왜 고생하면 지옥 가냐. 교회 안 다녀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졌어. 이단은 그냥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혹은 그 당신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단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서 잘못된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이 말하는 구원이 복과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세상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는 받은 것이 이제 야고보 선생이 그럼 행함으로 복과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받을 걸 생각해서 행함으로 복과,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충성해서 복과상을 받은 사람의 대표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복과상을 받았느냐? 자기 아들, 목숨보다 아까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 즉 구원을 받았다. 행함으로 의롭다함 즉 복과상을 받았다.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큰 복 받은 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게 성물을 차지하리라.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큰 뭘 주고요?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영혼 구원해주고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 아니. 내 외아들을 바치니까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해준다 아니잖아요. 아멘. 내 외아들을 바치니까 큰 복을 주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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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복을 준다고. 그러면 뭐 이게 만약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영혼 구원받다 그러면 그럼 나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나도 그럼 우리 아들을 그냥 건을 붙잡아가지고 너 가자야. 그 칼을 가지고 너 아버지 죽어줘야겠다. 그래야 저도 영웅 받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자식을 안 죽이고 가지고 있는 분들 다 영웅 다 지옥 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대사가 너무나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큰 복만 받았느냐? 구약시대 때는 복만 가르쳤으니까 복만 받은 걸로 나오지만 신약시대에는 복을 못 받고 다 박해받을 시대니까 당연히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자기 목숨보다 더 아까운 걸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큰 상을 안 주면 누구에게 큰 상을 줍니까? 누구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충성했는데 큰 상을 안 주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시작. 그렇게 큰 상을 했는데 큰 상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여기 우리 반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는지 몇 달 전인지 뭐 얼마 전 몇 년 전인지 크게 병이 들어서 큰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서 이렇게 하는 아멘. 기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면 의사가 뭐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딱 살려줘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게 얼만데요? 얼만데요? 더 살려주세요. 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충성한 게 많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 더 살려주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래 살려면 충성을 많이 합시다. 시작. 저도 충성을 좀 덜 했으면
배탈. 그것 때문에 영양 부족으로 아마 한 2, 3년 있다가 꼴까나 할 뻔했는데 그래서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데도 이걸 하려고 했으니까 그놈은 또 뭘 했다 그러면 하여튼 죽을 판 살 판 하는 놈이니까 한번 또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 기대면하게 한 달 전에 딱 고쳐주시고 여러분도 아픈 분이 있으니까 그럼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을 판 살 판 해보자. 저희 그 박윤선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계속 죽을 판 살 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죽을 판 살 판 해야 된다. 하도 그래가지고 이거부터 죽을 판 살 판. 죽을 판 살. 옆에 있는 분들 죽을 판 살 판 주님을 섬깁시다. 시작. 죽을 판 살 판 주님을 섬깁시다. 아멘. 라합도 예로 들었죠.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겠다. 행함으로 이룰까 하시는 분은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이죠. 행함으로 복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 자기 목숨 구하고 가족들 목숨 구하고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하고 보아스 낳고 엄청난 부자 되고 다윗왕의 고조 할머니 되고 세상에 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게 라합입니다. 왜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아멘. 누구 목숨까지요? 자기 가족들 목숨까지 다 걸었습니다. 가족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드려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충성하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엄청난 복을 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목숨 걸고 충성해 봅시다. 목숨 걸고 충성해 봅시다. 주를 위해 한번 죽어 봅시다. 주를 위해 한번 죽어 봅시다. 죽는 흉내라도 내 봅시다. 진짜로 죽읍시다. 진짜로 죽어요. 아멘. 진짜로 죽으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아멘. 순교하니까 진짜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하는 구원이 복이나 상을 받는 것, 특히 상 받는 것이 분명한 이유, 증거,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 상 주는 걸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라. 아멘. 또 오늘날 한국교회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걸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행한 대로 상을 준다는 차등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급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줍니다. 행한 대로 주를 위해 충성할 만큼 줍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충성해서 큰 상 받은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에 앉아 상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미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배부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모세가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부경과 다 버리고 죽도록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상을 주셨는데 모세는 단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멘. 땅에서는 어차피 애국 공주의 아들 다 날아가 버리고 어차피 하나님 백성에게 고생하고 돌 맞아 죽을까 이런 욕 바가지를 얻어먹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충성하면 하늘에 가면 큰 상을 받을 거야. 아멘. 그거 바라보고 충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한번 주를 위해서 충성해봐라. 그럼 큰 상을 준다. 아멘.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처럼 충성해 봅시다. 시작. 모세처럼 충성해 봅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큰 상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아서 큰 상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서 큰 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목숨보다 아까운 걸 하나님께 바치면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목숨보다 아까운 거 주님께 바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교단에서 쫓겨나는 것도 어렵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어렵다고요. 어렵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재뽑기 2번도 하고 온갖 시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그걸 감당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라합도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인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보십시오. 라합이 큰 복을 받았다.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겨서 큰 복을 받았고 큰 상을 받았다. 우리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면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봤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이 말은 행함으로 온전히 구원받게 됐다. 영혼 구원받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그의 그 행위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이제 성숙한 믿음이다. 완전한 믿음이다. 하는 평가를 받은 거죠. 아멘.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볼 때 나는 아직 부족한 믿음이야. 그냥 아들을 준다고 내가 약속을 하고 그런데 철저까지 약속을 했는데도 무슨 애굽 여행 해가지고 어쩌고 하고 잘 안 믿었거든요. 부족한 믿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직 부족해요. 근데 자기 아들 100세 먹어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냥 단칼에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야 너는 이제 완전한 믿음이다. 너는 성숙한 믿음이다. 그럼 이제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이전에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온전하게 나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큰 복을 준다. 큰 상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지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경외는 못하잖아요. 성숙한 경외는 안 돼요. 경외했다 안 했다 그러잖아요.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편안하면 빠이빠이입니다. 나는 내버릴 보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경외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영혼 구원 취소시키는 게 아니고 복을 빼앗거나 상을 빼앗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5절 시작.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경건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다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땅의 복을 너무나 많은 죄를 땅의 복을 빼앗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냐. 내가 칼로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잊어먹을 뻔했네요. 여기에 이제 미리 등록하신 분들이,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한 20 몇 분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저 뒤에 있는 그 책, 구원론 1, 2, 3번 중에 한 권을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이름 안 부를 테니까 그냥 난 미리 신청했다 하는 분들은 구원론 책을 한 권 그냥 무조건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멘. 구원론 책이 1, 2, 3번 다 있죠? 네, 있을 겁니다. 예. 없으면 있는 거 가져가세요. 있는 거 가져가시죠. 집에 있으면 다른 사람 선물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리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도 이렇게 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저주를 내잖아요. 그냥 복을 빼앗는 거죠. 하늘의 상급도 그만큼 그냥 박탈당하는 거예요. 죄 지은 만큼. 죄 지으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멘.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지옥을 보내니까? 예수 믿을 때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안 가는 영생을 주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지옥에 보내면 그건 영생이 아니죠. 아멘. 영생이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안 가는 생명이잖아요. 그걸 예수 믿을 때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 많이 졌다고 그 영생을 얻으면 영생이 아니지. 그 영생이 아니고 그냥 임시생명을 줘놓고 영생 줬다고 하나님이 사기를 쳤잖아요. 아멘. 하나님 사기꾼 만들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은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안 가는 생명이고, 여러분은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께 땅에서 살 때 매를 맞고, 그래도 죄를 더 많이 지고 매를 맞아도 계속 죄를 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두들겨 패고, 이사야 1장.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두들겨 패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래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머리부터 발까지 두드려 맞고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탄에게 맡겨서 그 육체를 비참하게 죽이고 영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입가게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나 다르게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늘로 나타내고 그 우리 각 사람의 공적이 같다는 것을 시험할 것이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렇다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상 못 받는 구원 받는 사람. 죄 많이 지으면 그냥 공적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상을 못 받죠. 천국만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기본적인 영광만 누리는 거예요. 면류관을 못 받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의자, 보좌에 앉는데 가장 충성한, 하나님께 가장 충성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두 번째는 예수님 왼편에 앉고, 나머지는 12보좌, 그 다음은 24보좌, 그 다음은 48보좌, 그 다음에 96보좌. 그렇게 앉을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느 보좌에 앉을 것 같습니까? 시작. 좀 예수님 가까이 앉아야 되잖아요. 그럼 충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죽도록.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까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랄 때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닮은 만큼 상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은 만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아멘. 죄를 멀리하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이 쉽지요. 어렵습니다. 에베소 6장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하는지 종이나 자유이나 축제로 그대로 받을 줄 알고 아니라 행한 대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복과 상을 받습니다. 근데 자꾸 행한 대로 구원을 영혼 구원 받는다고 하세요. 다 거짓말. 고린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나에게 전파를 다시 노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상 받는 얘기하다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상을 받으라고 전파해놓고 내가 상을 못 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내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육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자꾸 해방 놓잖아요. 야, 기도하지 마라. 뭐 피곤한데 뭔 기도냐. 이거 세미나 가지 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세미나냐. 이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상이 줄어드는 거죠. 저희들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원한 놈이 죽어가지 세상에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거 가지고 행위곤 가르치는 사람들 많죠.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아무것도 못하는, 영혼 없는 몸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시체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도 절대로 복과 상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영혼 없는 몸으로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그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복을 받고 상을 받느냐. 아멘. 뭘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한 만큼 상을 주고 복을 주는데 뭘 하지도 않고 뭐 복을 달라고 상을 달라고. 염치가 있어라. 하지. 염치가 좀 있어라. 그러면 못 달아지죠. 염치가 있어. 뭐 하지도 않고 줄을 위해 고생하지도 않고 뭘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요? 네가 나에게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했는데? 너 그 큰 복을 받은 사람만큼 한 적이 있냐? 예, 그 정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복이 안 오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 기대가 옆에 최소한, 최소한. 모세만큼은 해봅시다. 모세만큼은 해봅시다. 최소한. 아브라함만큼은 해봅시다. 최소한. 라합만큼은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 그거 쉬운 일 아니지요. 시작. 쉬운 일 아니지요. 하고 싶지만 마음은 못 이루는데 뭐가 약해요? 기도하고 싶죠.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조를 드는데 어떻게 다 자빠지잖은데 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애쓰면 애쓴 만큼 복을 줍니다. 애쓴 만큼 상을 줍니다. 애쓴 만큼. 이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저절로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니까 되지. 아멘. 저는 이렇게 저 목사님, 부 목사님처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복을 못 받고 저 시골교회 목회를 하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치유를 안 받아가지고요. 아주 제가 그냥 좀 날카롭고 막 설교를 막 치는 설교.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막 매를 맞고 자랐거든요.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그렇게 인식 딱 보니까 성도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 저러면 벌 받는데 그때라면 벌 받아요.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런 치는 설교를 해요. 우리 집사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난 그래야 속이 시원한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전인 치유를 받아가지고 내 몸에 이제 독이 다 없어지니까 뭐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뭐 그래도요 뭐 개새끼들하고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제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게 전인 치유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전인 치유를 안 받으면 열심히 하다가도 한 방에 다 두드려 뽑아버려요. 한 방에 성질 한 번 남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열심히 하다가. 전인 치유를 꼭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말해요. 전인 치유가 주님하고 충성할 마음이 생기니까 하면 됩니다. 아멘. 이게 시간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반하고 그걸 꼭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시간이 없어 못하고요. 다음에 이런 강의 좀 더 시간 조정을 해서 반합법까지 딱 그거 해야만 이제 이게 난해 구절이 확 다 풀리거든요. 그걸까지 한 번 더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하게 될 것 같은데